할렐루야.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전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속수무책이고 산불이 나서 엄청난 산들이 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망자들도 속출해도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동원되어도 속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별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꼭 붙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모든 재앙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참 평강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 86장.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종일 병자들을 고치시며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도 마치 바다와 같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인생나그네 길에서 풍랑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을 해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도 40여 분 걸리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20여 명이 탈 수 있는 고기잡이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이러한 조그마한 배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되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온 것입니다. 보통
폭풍우가 올 경우에는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구름과 같은 시커먼 구름이 몰려온다거나 아니면 또는 날이 컴컴하게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분다거나 하는 징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태풍이 무섭게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파도는 높게 물결을 치며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겁에 질려 있었고 예수님은 거의 잠들어 계신 모습이 본문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 하고 마음 잡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게 될 때 갑자기 내 인생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철야기도, 산상기도, 기도원을 쫓아다녀보고 그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해봅니다. 오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옵소서. 매달려 부르짖어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오랜 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또는 사업이 망했다가 예수 믿고 재기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축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다단한 가운데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 믿고 소망에 넘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사업도 잘했고 건강도 했고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쳐도 양심에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는데 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도리어 어려워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다 형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신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몸부림칩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쉼터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원한 맺힌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을 향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만사가 잘 되었다고 신앙에서 그렇게 즐거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차원 더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평강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도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이 지나고 나야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욥처럼 연단받은 후에 받는 축복은 더욱더 멋있고 값진 축복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책망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탔는데도 풍랑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내 인생에는 폭풍우가 없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이 지나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이까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 나그네 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얼마나 기쁘고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몰려드는데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항해하니까 무척 기뻐서 콧노래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들이라 고기잡이와 배를 모는 데는 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까지 폭풍우쯤이야 하면서 뚫고 지나가려고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파고는 더 높아가고 폭풍우는 더 세차게 몰아쳐 왔습니다. 점점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아쳐 왔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아니 주무신다고? 예수님을 깨워야지. 그러면 본문 25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파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차면 세찰수록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하필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찌하여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일까? 이런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순리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도망가듯이 죽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는 지경에 이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내 자신이 그 무능을 인정하면서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성을 향한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의사로부터 혹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해결의 열쇠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합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눈물로 부르짖어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의 해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리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하여 죽게 되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사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고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를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 나가노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해와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우리들에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언제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사람,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와 파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의 어떤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의료의 문제나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중요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것은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신 후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도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위기는 꼭 닥쳐옵니다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풍우를 꾸짖어 주시고 노도와 같은 파도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고 했지만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을 벽에 하고 주무셨지만은 주님은 주무시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본문 2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폭풍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내 곁에서 영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절대로 몰려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원수는 항상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써 부르짖어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최종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간구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6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히 쉴 것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 이제 후로는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